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아시네. 주 사랑 내게 있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주 은혜 내게 있네. 그대로 날 세우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 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 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이틀이 지남에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 갈릴리로 가시며 친히 증언하시기를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 하시고 갈릴리에 이르시매 갈릴리인들이 그를 영접하니 이는 자기들도 명절에 갔다가 예수께서 명절 중 예루살렘에서 하신 모든 일을 보았음이더라. 예수께서 다시 갈릴리 가나에 이르시니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곳이라. 왕의 신하가 있어 그의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병들었더니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로 오셨다는 것을 듣고 가서 청하되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 하니 그가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내려가는 길에서 그 종들이 오다가 만나서 아이가 살아있다. 하거늘 그 낳기 시작한 때를 물은즉 어제 7시에 열기가 떨어졌나이다.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유대에서 갈릴리로 오신 후에 행하신 두 번째 표적이니라. 새벽을 깨우며 기도 자리에 나오심을 축복합니다. CBS 새롭게 하소서 간증에 윤복희 권사님이 나오셔서 말씀하셨습니다. 4년 동안 마비되었던 오른쪽 팔이 통증이 심해서 기도했다고 합니다. 죽은 나사로도 살리신 하나님, 아픈 팔을 고쳐주세요. 주님의 이름을 불러가며 기도하다 잤습니다. 다음 날 일어나 자기도 모르게 팔을 사용하게 되었고 한참 동안 팔이 많이 가렵다가 신경이 살아났다고 전했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많은 간증들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왕의 신하가 아들의 병을 고치기 위해 예수님께 나와 주님께 요청했을 때 치유되는 현장을 보게 됩니다. 두 번째 표적으로 왕의 신하 아들을 살리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유대에서 갈릴리에서 두 번째 표적임을 말씀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표적이라는 말은 예수님이 행하신 이적이 가지고 있는 의미와 진리를 나타냅니다. 첫 번째 표적은 갈릴리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만드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유대를 떠나 갈릴리로 가는 길에 사마리아 수가성에 있는 여인을 만나 주셨습니다.
그 여인은 지금 살고 있는 남자도 남편이 아닌 6명의 남자를 거쳐가면서 고통 속에 살았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여인은 42절에서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이심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마리아 수가상 여인은 특별한 표적을 구하지 않았지만 예수님의 말씀에 거듭난 기쁨을 누리고 예수님이 참 구주이심을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유대인의 율법에 의하면 간음한 여인은 돌에 맞아 죽어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그 여인은 자신의 수치를 드러나게 하신 예수님 앞에서 주님을 만난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다시 갈릴리로 가셨습니다. 사람들은 갈릴리로 오신 예수님 앞에 표적을 구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표적을 구하는 그 세대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표적을 구하는 믿음 없는 백성들을 향해 안타까운 마음을 선포하십니다. 오늘날도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보다 체험을 이야기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말씀보다 자신의 체험을 간증하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간증 체험만을 고집하다 보면 신앙생활이 위험해질 수 있습니다. 그 믿음의 말씀으로 반응하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표적을 구하는 세대 가운데 믿음으로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표적은 우리를 위한 믿음의 시작입니다. 갈릴리 지역에는 예수님이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만든 이적을 보면서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널리 퍼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예수님을 바라보는 시선은 구원을 주시는 구주 예수 그리스도임을 믿지 못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향해 표적과 기사만을 따르는 무리들에게 믿음이 없음을 지적하셨습니다. 예수님이 고향 갈릴리에서 2번이나 그 표적을 행하시는 분명한 목적은 무엇일까요?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이심을 말씀하시며 구원자임을 표적들 가운데 자신을 드러내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반응은 어떠한가요? 예수님이 행하신 표적과 기사에만 관심이 있고 구원자 예수님에는 관심이 없는 것입니다. 왜 그들이 믿지 못할까요? 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조금은 이해는 갑니다. 베들레헴 마구간에 태어나신 예수님이 갈릴리 지역에서 나사렛 동네에서 자라시다가 갑자기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 나를 따르라고 하는데 믿어질까요? 그 당시 유대인들은 메시아를 구세주로 기다리고 있는데 마리아 몸을 빌어 태어난 예수님을 도무지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의 눈에는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는 이단화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의 은혜 가운데 말씀 안에서 성령으로 잉태되어 창세기 3장 15절 말씀처럼 여인의 후손으로 오심을 믿음으로 알게 하셨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눈에는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이 인정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이라는 그 사실을 인정하지 못하는 사실을 사람들이 그 마음을 아시기에 주님께서 표적을 2번이나 나타나셨습니다. 사람들이 행할 수 있는 표적을 나타냅니다. 그들은 그동안 유대인들이 기다렸던 메시아가 바로 구주 예수 그리스도란 사실을 믿어짐이 은총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압니다. 표적을 행하심은 믿음이 연약한 우리를 위해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예수님이 베푸신 표적을 하나님의 특별한 메시지가 숨겨져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체험하는 것과 다른 것임을 인식해야 합니다. 표적을 통해 주님은 구원자가 누구인지를 알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본격적인 사역을 위하여 갈릴리로 행하셨습니다. 종교의 중심지인 예루살렘 사람들에게 멸시를 받던 갈릴리로 향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갈릴리 스불론 납달리 지파의 땅으로 가신 것에는 예언을 이루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4장 14절에서 16절입니다. 이는 선지자 이사야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스되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의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의 흑암에 있는 백성리는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있는 사람들에게 빛이 빛이었다 하였느니라.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갈릴리 지역에서 공생애를 시작하신 구약성경 이사야 9장 1절 1, 2절의 예언을 인용하신 것입니다. 스불론과 납달리 땅의 그 어두움 흑암에 있는 백성들을 큰빛 예수님을 통해 구원을 주시는 그 예수님의 그 사랑을 선포하신 말씀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행하시는 표적에는 하나님이 기쁘신 뜻과 섭리 가운데 역사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표적과 기사를 보면 믿어지다가 시간이 지나면 의심하고 있습니다. 도무지 믿지 않는다고 말씀하시면 그들의 마음을 정확하게 보고 계신 것입니다. 표적을 통해 주님이 주시고자 하는 것은 예수님을 향한 믿음으로 방향을 인도하시고 또 첫걸음을 시작하심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신앙생활 하면서 말씀 가운데 예수님을 나의 구조로 고백하게 하심이 믿음의 시작으로 은총인 줄 압니다. 두 번째 살펴볼 것은 표적은 믿음으로 반응합니다. 49절에서 신하는 다시 간청하고 있습니다. 신하가 이르되 주께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왕의 신하라고 하면 그 당시 높은 고관직의 직책으로 왕족의 한 사람이거나 갈릴리 분봉왕 헤롯의 친척이나 궁중의 고귀한 신부님을 추측할 수 있습니다. 그 당시 이러한 직책이라면 예수님의 말씀보다 최고의 의사를 통해 치료받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아니면 또 최고의 의사를 통해 치료받았지만 그 병에서 고침을 받지 못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신하의 반응은 아들이 죽음 앞에서 자신이 걸치고 있는 세상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았습니다. 신하는 죽어가는 아들을 지켜보면서 자신이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예수님의 그 말씀에 믿음으로 반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만이 자신의 아들을 살릴 수 있다는 그 간절한 믿음을 주시고 또 주님이 역사하셨습니다. 신하가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4장 23절 24절입니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악한 것을 고치시니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색 병과 고통에 걸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왕의 신하는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믿음으로 반응한 것입니다. 51절에서 내려가다는 표현은 가나에서 가버나움까지 거리가 34km 가량으로 8시간에서 9시간 정도 걸린다고 합니다. 그 집으로 내려가는 그 길에 신하의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집으로 가는 길에 죽어가는 아들을 살려달라는 기도를 간절하게 했을 줄 압니다. 신하의 마음은 죽음 직전까지 갔던 그 아들에 대한 걱정으로 예수님이 고쳐주실까 하는 그런 마음들이 교차하면서 그 시간을 주님께 간절히 기도했을 줄 압니다.
그 아들이 우리의 자녀라면 여러분들은 그 시간 어떻게 하셨을까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때로는 많은 문제와 상황들을 만납니다. 힘들고 우리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을 때 간절함이 더해지는 줄 압니다. 집으로 내려가는 길에 종들을 만나 아들이 살아있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52절에서 낳기 시작한 때를 물으니 어제 7시에 열기가 떨어졌다고 종들이 대답했습니다. 주의 말씀이 능력입니다. 성경에 많은 병든 자들이 고침을 받았습니다. 주님은 그 치유의 현장에서 항상 그들의 믿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그 말씀이 능력임을 깨닫게 하셨다면 우리는 말씀으로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신하는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믿음으로 주께 맡길 때 많은 이적을 행하신 것들을 경험하게 됐습니다. 이 믿음의 현장은 오직 예수님만이 말씀에 대한 신뢰입니다. 말씀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능력 있게 하시는 것입니다. 신하는 아들을 살리려는 그 믿음으로 34km의 그 긴 여정의 시간을 예수님 앞에 나왔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의 열정적인 간절함이 있으신가요? 우리는 무엇 때문에 하나님을 향한 마음에서 떠나 있나요? 세상 염려로 인한 문제인가요? 주님은 해결할 수 없다는 그 무거운 짐으로 인해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있는지요? 믿음의 시야를 넓게 열어서 주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전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은총을 보게 하십니다. 주님은 치유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심을 기억하시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올해도 7.14 기도회가 7월 중에 있습니다. 목회자 기도연합회로 1월 19일 월요일에 양재 온누리교회에서 진행되었습니다. 유규현 목사님께서 설교 말씀 중에 교육자들이 기도의 자리에서 주님과 깊은 기도의 자리를 지킬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사역의 분주함으로 주님 앞에 깊이 기도하지 못하는 자신을 바라보는 회개하면서 기도의 자리를 지켜야 되겠다는 마음의 결단을 하게 됩니다. 우리 모두가 함께 기도의 자리에서 가정과 또 교회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살펴볼 것은 표적은 믿음으로 확증되어 증거되는 것입니다. 53절에서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 때인 줄 알고 자기와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예수님이 그 말씀하신 그 시간에 그 아들이 열이 내리고 병에서 자유함을, 치유함을 받았습니다. 온 식구가 예수님의 말씀하신 그 능력으로 누구도 고칠 수 없었던 질병에서 치유함을 받고 너무 기뻐했습니다. 왕의 신하가 그 즉시 자기와 자기뿐만 아니라 또 아내와 가족들이 그리고 그 수하에 있는 많은 거느리고 있는 권속들이 예수님을 믿은 것입니다. 예수님의 표적은 하나님의 한 영혼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큰 능력이며 놀라운 계획입니다. 왕의 신하이기에 권속들이 엄청난 숫자로 현장에서 치유함을 보았기에 그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돌아올 수 있을 줄 압니다. 신하가 예수님의 그 이적 행하심을 듣고 아들이 살려달라고 간절하게 간청했지만 주님은 아시고 어둠의 질병뿐만 아닌 그 영원한 생명을 주신 것입니다. 신하는 예수님만이 생명과 구원을 주시는 분임을 고백하고 예수님을 전했습니다. 예수님이 표적을 행하심은 우리에게 구원의 메시지를 전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는 종종 이렇게 기도합니다. 보여주시면 믿겠습니다. 응답되면 순종하겠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오늘도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20장
29절 31절입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당시나 또 지금도 여전히 보여주면 믿겠다고 합니다. 능력과 힘을 달라고 기도합니다. 또 내 뜻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주님을 못 믿겠다고 하는 세상입니다. 주님은 오늘도 보지 못하였어도 기적을 체험하지 않았어도 주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는 자들이 복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세상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영원한 저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 누릴 수 있는 놀라운 특권이 주의 백성에게 있음을 이 시간 통해 보게 하신 것입니다. 주의 말씀 앞에서 주님이 나의 구세주임을 고백함이 복입니다. 주님은 영원한 우리의 생명임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어디에 있을까요? 믿음은 보지 못해도 또 말씀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현재 주어진 상황이 아니라 주님이 약속하신 그 말씀에 힘입어 나가는 것입니다. 표적은 믿음의 시작입니다. 표적을 주심은 우리의 삶을 믿음으로 반응하고 또 믿음의 진보를 나타내는 자리로 나아가 되는 줄 압니다. 디모데전서 6장 12절입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하며 주님을 증거하는 한 해로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표적을 구하는 세대 가운데 우리는 믿음으로 예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을 고백하는 것이 은총입니다. 왕의 신하가 믿음으로 예수님 앞에 나아갈 때 온 가족과 권속들이 구원의 은총을 누렸습니다. 예수님이 행하시는 그 표적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주님의 손길임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주님을 만나는 그날에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며 주님 앞에 왔습니다.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삶으로 살아가면 좋겠습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하며 주의 복음이 나로 인해 증거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세 가지 기도 제목을 읽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의 말씀으로 생명을 살리심은 구원받은 주의 백성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믿음으로 반응하게 하시고 부유한 주의 사랑을 증거하게 하옵소서. 아멘. 표적을 통해 구원의 역사가 전파되게 하셨습니다.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복음이 파수꾼이 되어 주의 사랑을 나누는 삶으로 살아갈 능력을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것이 주님의 뜻입니다. 주의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게 하시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며 승리하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가 함께 이런 기도 제목을 읽고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